안녕하세요. 예, 강당이 꽉 차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42기 사무엘 학교 유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오시는 분들 밑에는 꽉 찼으니까 위층에 좀 이렇게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 각 사람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각 사람을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각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한 주간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길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과 또 함께한 많은 형제 자매들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가 은혜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내용이 26절까지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건너뛰어서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건너뛰어서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7차 전체 통계를 보면 7차까지 전도 받아 오신 분들의 숫자가 16,317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새로이 수양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594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받지 않은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3,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루가 아니더라도 7차 수양회를 거쳐서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역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말씀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요한복음 17장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신분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즉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기존에 구원받은 분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고 또 우리에게 향해서 주시는 큰 관심과 사랑도 좀 느끼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전날 밤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고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그 제자들과 발을 씻기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제 교훈하신, 가르친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끝내시고 바로 17장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내용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에 대한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근데 이 17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예수님께서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 올린 기도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장면을 보이시고 오셨던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동시에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지금도 성도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꽤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이 말씀 보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심판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요한 1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장 내용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시고,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될 것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죄를 짓는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를 안 범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죄의 기질이 있어서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밑에 보면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용어로 쉽게 바꾸면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범해야 되고, 자,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대신 중간에서 변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내가 저 사람의 저 죄를 위해서도, 저 형제의 저 죄를 위해서도, 저 자매의 저 죄를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변호하시겠죠. 그 변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시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7장도 보겠습니다. 24절. 7장 24절,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면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위치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아담 후손이니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이 계속 죽으면 바뀌는 것처럼, 교체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이 변경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보증으로 계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을 좀 보시면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막,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보증인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즉 여기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 틀림없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일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아마 포함되고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17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 8가지만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를 가장 첫 번째 거론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듣다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기 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2절, 3절에 영생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을 다시 재론한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4절에 재론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건 이름은 그분 자체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딱 이런 생애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하기 전에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제자들이 갔다 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보려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으니까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 생각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여기 항상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전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어요. 이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끝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저희는 일단 제자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 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까지도 알게 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함으로, 즉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걸려 있잖아요, 운명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 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킨 것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전 세계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나의 더럽힌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불쌍해서 하시는 것이 있죠. 그건 당연한 거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허물을 도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또 다른 자에게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었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중에,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마땅한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은 주님의 이름에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100%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값을 다 지불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답을 해야 될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 모토가 있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알죠? 자, 세 가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 참 이름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온 세계 중에 예수님 이름만큼 영화로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먼저 천국 들어간 사람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시편 22편 29절에 보면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지옥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지옥 들어갈 자도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추셨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가,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고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다시 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짧은 두 구절인데 2절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가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영생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영생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생은 사람에게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이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영생 문제를 기도하신 겁니다. 이 2절을 잠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돼 있다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고. 물론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라는 말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죠? 6장 37절입니다.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라고 했고 같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44절에 나와 있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기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같은 의미죠. 이끈다는 의미라 주신다는 의미나 같은 의미인데,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실제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밖에 모르죠. 이끌어서 예수님께 오게 한다든지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라는 말은 바로 이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택함, 예정된 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17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물론 영생을 주는 권세와 영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는 권세까지를 합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영생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권세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분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옆에서요 수군거렸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권세와 안 받는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전도하라고, 구원받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일 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는 바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3절은 영생의 내용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영생은 영벌의 반대가 영생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즉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벌받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는 자는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벌의 반대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영원히 길게만 사는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동시에 질적인 완전한 변화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사만 좀 보면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2004년 한국갤럽에서 종교의식을 조사한 거 보니까요, 74%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 천국 간다 이렇게 설문에 답했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결국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행위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행위를 깨뜨리잖아요.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생은 바로 아는 것이니다.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어져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영생의 내용은 그리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3절을 제론해 놓은 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6절부터 8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 알았나이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았나이다.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깨우쳐서, 즉 알아서 믿는 거예요. 영생의 간결한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과정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우쳐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내세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비참한 사실을 알고 자기가 든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빈손 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적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영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가 영생을 위한 기도다. 이건 너무너무 모든 사람에게 우선시돼야 될 문제고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 문제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데 혹시 이러질까 봐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생 얻은 사람을 위한 기도 속에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영혼이 안 잃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핵심적인 단어를 좀 뽑으라면 11절에도 저희를 보존하사, 그 다음에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이 한문 단어잖아요. 이 한문을 보면 지킬 보자에 온전할 온자예요. 온전할 전자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온전하도록 지키는 것, 즉 안 이루어지도록 지키는 게 보존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한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 앞쪽에 말씀했잖아요. 아버지도 알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신 줄도 알고 믿었잖아요.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안 믿은 사람이 있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보존받을 자격이 없죠. 왜? 영혼 자체를 건진받지 못한 거니까. 근본적으로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8절에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으니까 보존을 약속해 주신 건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왜?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실 때 사탄이 제자들을 크게 시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이요 밀 까부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게 타작을 할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까부르잖아요. 이걸 까부른다 그러는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12제자를 다 청구한 거예요. 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탁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비록 시험에 들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정말 돌이켰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왜? 믿었으니까 지킨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이뤄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누리다가 이뤄지는 것이면 처음부터 영생이 아니죠. 몇십 년 누리다가 이뤄지는 영생,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분명한 것은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고,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와 같습니다.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할 때 이 세상에서 판단, 징계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징계를 하시냐? 죽음 건너편에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죄의 정함을, 죄에 대한 심판, 백보자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영생 얻은 사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랍니다. 이거 다 하다 보면은 다들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수요일 날 기회 되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 중요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묵상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그리고 힘있게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음에 할 테니까 읽어오세요. 읽어오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서 다 몸된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신앙이 자라고 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